거룩한 낭비로 덕을 세워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재직들이 지켜야 될 갖추었으면 하는 덕목들은 써놓았습니다. 10가지 정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10가지 정도를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니까 참 좋은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재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 해 동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애쓸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신성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윌리드 모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빨리빨리 살고 젊었을 때 죽어서 잘생긴 시체를 보여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빨리 죽어서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죽어서 예쁘고 젊었을 때 죽어서 우리의 잘생긴 시체를 보여주자. 그렇게 낭비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낭비라면 빨리 죽어버리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의 내용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이 자체가 낭비인가? 아니면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서두에 너무 지나치고 강력한 이야기로 시작한 모틀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나이 들었을 때 아이 키우는 재미를 이제 알았다라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셨습니다. 신방하다가 이렇게 젊은 집사님 집에 갔었는데 아기들이 막 꼬물거리고 그리고 옹알거리고 막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내가 손자 손녀를 키워주면서 아기들에 대한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어른들이 계셨고요. 또한 이 이야기를 비춰서 다른 어떤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 보면, 아침에 저 밭에 나가서 낫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들아 좀 도와줘 했더니 아들은 놀러 가려다가 멈추고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자는 것을 도와주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가자 해놓고는 그때부터 뭔가 꾸물거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빨리 가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보면은 낫을 갈고 있습니다. 숫돌에 이렇게 낫을 갈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세요, 빨리 가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밭에 딱 도착해보자 왜 아버지가 숫돌에 그 낫을 갈고 있는지 밭에 도착했을 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낫을 갈고 있었던 그 낫은 굉장히 보면은 쉽게 잡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안부 준비 없는 상태 속에 낭비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이 낭비했다는 것을 밭에 일하러 나가는 순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직으로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 낭비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는 순조로운 만남과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잘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애쓰는 사람, 이건 굉장히 보면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성취 욕구를 갖고 목표 지향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못돼서 목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보면 성취가 어치브먼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특히 그런 분들은 보면은 또 재직들 가운데 이렇게 부수장이나 아니면 교육부서 부장이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어떤 경우가 간혹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치브먼트, 내가 어떤 뭔가를 받았을 때 반드시 내가 하는 동안에는 잘 해야 돼. 그 성취감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사람이라고는 보긴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사명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 가지를 맡겨도 1년 내내 끊임없이 그 청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그런 믿음의 성길들이 있지 않을까요? 찬양을 한국어로 해도 나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다면 사명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재직들이었고 믿음의 일꾼들이며 믿음의 자녀답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도 목표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왔다면 실수하신 겁니다.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데 목포분들한테 따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여인이 마태복음 26장이 정확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흡사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6월절 6해 전, 6일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향유인지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킴 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파이크 나드라고 나옵니다. 향유 중에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축출한 이 향수인데 굉장히 고가의 향수라는 것들이 지금 또 보면 대백과사전에 스파이크 나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이 값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사용하였을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본문에 나오고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또 있었구나.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같이 맡고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렇게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그 달란트 잔치 하다 보니까 한 달란트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 34kg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성인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이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의 원래 어떤 학자들이 이걸 환산해 보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면 놀랄 만한 어떤 비용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공리주의자들,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이것을 봤다면 왜 협의하냐? 땅이라도 사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재직들과 함께 나누기로 작정했냐면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을 겁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빌 게이츠가 혼자서 벌어들인 돈이 4천억 불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환산되는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4천억 불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입력하자마자 우리나라 돈으로 449조. 이렇게 여러분 안 놀라는데 1년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이클 조단이 벌어들인 돈이 1년 동안 이렇게 나이키 광고 찍고 그리고 이렇게 농구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했던 돈이 마이클 조단이 7,8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876조. 근데 몇몇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 정도는 당신이 너무 부자니까 나라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집도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나라의 생각이 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재해석할 어떤 능력이 없는 어떤 상태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룩한 낭비인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에게는 거룩한 낭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눈이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낭비라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는 돈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그러고, 투자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고 잘 사용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물질 쓰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깝죠. 1년 연봉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 어떤 다른 해석해 놓은 다른 버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야,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 옷은 한 벌밖에 없는데 예수님 옷도 한두 벌 더 사드려야 되고 신발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걸 향유를 발에 다 부어?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공리주의자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18세기에 벤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뭐 국사책이나 다른 책에 봤을 것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위해서 무자비한 어떤 상태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잘못된 성경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범하기 쉬운 어떤 잘못이 이런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소수를 희생시키고자 애쓰는 것, 타인과 비교하여서 못한 사람은 달란트를 적게 주고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아동부적인 어떤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지만 잘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6장에 이 사건이 또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25장에는 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우리들은 3달란트와 5달란트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것, 열심히 한 것, 그리고 또한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기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청소할 때 청소하고 또 찬양하라 할 때 찬양하고 연합하라 할 때 연합한 것, 그것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3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말한 한 절의 말 속에 그의 인품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전 땅 속에 당신이 준 1달란트를 묻어 놓았습니다. 1달란트는 금 34kg. 어제 이렇게 금값으로 환산하면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20억이 약간 넘는 그 돈을 땅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괜히 쑥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뭘 그렇게 하냐라는 어떤 모습의 이야기를 1달란트 받은 자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클수록 여러 모습들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맡기게끔 해줄 것이고 교회 안에 필요한 어떤 향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교수인데요. 27살 때 하버드 교수가 됐습니다. 천재죠. 그런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천재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27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 강의는 그냥 강의실 조그만한 데 있지 않고 강당에서 수천 명씩 몰려온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토의하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데 잘못된 공리주의를 바꾸라. 지금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다 돌 던질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먼 곳에서 배달되어 오다 보니까 어제 도착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실예인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한 배가 좌초당하여서 4명이 구명선을 탔습니다. 그 4명이 이제 조그만한 구명선을 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4명이 타고 간 배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19세기 영국의 재판에서 직접 있었던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해사가 살았고요, 배 선장이었던 더들로라는 사람이 살았고요, 배 선장이었던 사람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유하고요, 더들로라는 사람은 이 선장이었지만 어쨌든 어떤 그 구명선에 타서 살았습니다. 17살 먹은 아이가, 청년이 하나가 그 배에 일하려고 했다가 배가 파손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구명선에 올라타게 된 터크라는 사람,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파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명, 한 명은 제가 이름이 기가 안 납니다. 파크, 더들로, 스티븐슨,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17살짜리가 배 경험이 많은 어떤 스티븐슨이 바닷물을 아무리 목마르더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 했는데도 너무 목마른데 바닷물인데 어때? 라고 생각하고 먹고 난 뒤에 그때부터 비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배 한 구석에, 구명선 구석에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쪼그리고 누워 있는데 죽을 듯이 헐떡거립니다. 19일 만에 이 4명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 파크를, 17살짜리를 잡아먹자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은 심지뽑기를 해서 파크가 걸리게끔 해서 그 파크를 19일째 먹죠. 그러고 난 뒤에 24일째 그 구명선이 구조가 됩니다. 재판을 했을 때 스티븐슨과 더들로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사건들 우리에게 매일같이 지속될 것이다. 재직들을 세웠을 때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것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중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있는 것이면 낭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1월 25일 날 연세대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형숙 교수님, 제 친구 목사가 김형숙인데요, 그래서 소개해서 김형숙 교수가 김형숙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102세대는 이분이 지난주에 모든 언론의 취재에 응하고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할 사람 2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 마지막 대담 속에서 언론에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했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100년 이상 살면서 그들을 보았는데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공항에 출국하려다가 자기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공항에 있는 검색대 직원이 깜짝 놀라서 검색이 안 됩니다. 미리 이렇게 비행기 예매를 하셨지만 출국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일행들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100세가 넘으면서 이게 주민등록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한 살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2세다 그렇게 하고 보고 난데, 뭐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전산이 오류입니다. 전산이도 이렇게 AI도 보면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국했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시면서 2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북한에서부터 김일성이랑 같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사람은, 그 젊은이는 주체사장을 믿었지만 제가 믿었던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신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적 가치로 살아갔지만
정신적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 있어도 행복하게 살 줄 알지만 물질적 가치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채워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일 때는 끝이 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1시간도 빠짐없이 합니다. 자기 귀에 즐겁지 않으면 다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환경에 다 맞춰줘야 되고 가족들이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모세는 인생의 가치를 알자마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어떤 50부장 이런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행복을 찾아서 함께 그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매일같이 보면 수천 명씩 몰려 들어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죽기 전에 성전에 와서 죽겠노라고 결정한 많은 어르신들이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가치, 인생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 7을 세우자 해서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렇게 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분들은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끊임없이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지표였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교회 속에서는 봉사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우다 보니까 15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심지어는 복도의 액자를 바로 걸어주는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복도 청소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신발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다 교회 속에서 나눠보니까 150가지가 나오더랍니다. 그게는 높낮이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150가지를 찾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일을 기다려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신발 정리할 사람이 없을 텐데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직분에 목매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있죠.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팔로우 미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두 말 없이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맥가브라운이라는 교수님, 이 교수님이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펴보고 자기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작년 말 정도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10%는 매일같이 활동하고 매일같이 생명력 있고 매일같이 행복해 하더라. 80%는 졸고 있더라. 10%는 완전히 자고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완전히 자고 있는 10%를 깨우면 안 된다. 화낸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80% 졸고 있는 그들을 깨워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로, 영향이 있는 공동체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함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허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시골교회를 돕는 것들이 낭비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을 때 본국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왜 그것부터 하냐, 전도부터 하지, 왜 학교를 세우냐. 한국에는 보면 수당은 있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굶주리고 몰라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본국에 보고하고,
서울 시내 4대문 안에 가장 멋진 대학들이 있다면 미션 스쿨들 아닙니까? 기독교 대학들과 기독교 고등학교, 기독교 중학교가 멋지게 세워졌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병원들을 세울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보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에게 바르려고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은요 매일 거짓말하고요 매일 죄짓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까워요 주지 마세요 바르지 마세요 라고 금방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낭비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통하여서 나는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서 내가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새로운 어떤 향료를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시간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 코로나 많이 무서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알곡들만 남아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속에 이 11시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를 작정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한번 시도하자. 다시금 한번 출발하자. 소망의 50년을 향하여서 출발하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작은 가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향기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자 성도들이 그 가정 속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합니다. 그것이 향기입니다. 교회 일꾼들 가운데 수백 명이 세워진 이 재직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라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재직은 헌신자여야 됩니다. 재직들은 주일 승수가 되어야 됩니다.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작정한 부분이 있을 때 진정한 재직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때때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색함의 표현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큰 담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시고 녹화하시며 두드리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 1년 동안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이 복 있는 어떤 민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